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더운 날씨지만 이 날씨가 우리가 낮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라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이 날씨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문 앞에 다가온 1월 법령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되는 것은 진리의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진리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이론을 아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을까요? 사탄이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이 1월 법령이라는 위기가 곧 실현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되는 것은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회복을 먼저 추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역사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읽어보겠습니다.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다. 청년들은 좀 더 열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강포를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강포가 뭐예요? 미친 분노, 미쳐서 날뛰는 그러한 것들이 강포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만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미쳐 날뛰는 그 분노를 대항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일어나시어 무섭게 지구를 흔드실 것이다. 자, 주께서 언제 일어나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회 명령이 내려질 때 그때 일어나죠. 그래서 7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흔드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방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수천 척의 배가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수천 척의 배가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군함들이 물속에 빠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다.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것이며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지상의 궁전들은 사나운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철도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혼란과 충돌과 일각의 예고도 없는 사망이 주요 교통로에서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이 이르렀고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나가면 철도 사고, 비행기 사고, 배도 침몰하고 그러니까 방 안에 꼼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엘렌 화이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엘렌 화이트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면 이 바다가 나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이 의무가 아직 있다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살아야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다고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께 부르짖자. 선지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 때예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께 부르짖자. 그리고는 우리가 온전한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날에 설 준비를 게을리한 자들은 환난의 때나 그 이후의 어떤 기간에도 준비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르러 오는 이 위기는 하나님께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마음의 준비를 미리미리 말씀으로 쌓아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는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교회정은 2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의 길에 비쳤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모든 빛을 모아드리고 지금 비치고 있는 빛을 함께 모아드림으로 도움을 받아 그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느냐 그대들의 생애와 품성을 살피기 시작하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과 같은 정신인지 살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모든 빛을 모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아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우리의 모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애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해 드리려면 항상 우리의 생애와 품성이 예수님과 같으냐 이걸 살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이것이 사도의 근거이다. 악과 부패가 도처에 넘실거린다. 그대가 그 강한 악의 조루를 대항할 인간의 힘 이상의 힘을 갖지 않으면 그대들은 그 조루에 정복당하고 패망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을 대항하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만이 이 조루에 정복당하지 않고 멸망으로 가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검증하신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품의 발달을 보고 있으며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신다. 은혜의 기간은 거의 끝났으며 그대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 은혜의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그대들의 영혼 속에서 불타올랐으면 준비하라. 경고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절절한 갈망과 간구함이 있다면 이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 일을 하라.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이다. 명령이 공포될 것이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얼마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전케 하지 않은 다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 구주여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을 구하소서. 이것이 나의 눌린 마음의 외침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얼마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왜냐?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전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 완전함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간이 거의 맞춰가고 있는 이때 우리들은 지식의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에 결핍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음식, 말,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닮아야 한다. 우리의 옷차림에도 검소함과 절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증하시고 있는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나를 삼키든지 아니면 죄를 주님께 드림으로 죄를 없애든지 지금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닮은 그러한 같은 정신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1쪽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에 불시에 나타나게 될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불시에 나타나게 될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교훈을 따라 생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서 이 준비를 해야 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삶으로 생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이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떤 준비요? 세상에 불시에 나타나게 될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우리 가운데서 참 경건을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참 경건을 부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돈 벌고 자식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참된 경건으로 우리가 부흥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개혁을 할 시기가 이르렀다. 이 개혁이 시작될 때에 기도의 정신이 모든 신자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불화와 분쟁의 정신은 교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부흥과 개혁은 성령의 도움 아래서 일어나야 한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것이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재생시키고 마음과 정신력을 소생시키며 영적 죽음에서의 부활을 뜻하며 개혁은 재조직 그리고 사상이 이룬 습관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 개혁은 성령의 부흥과 일치되지 않으면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부흥과 개혁은 그것들이 하여야 할 진정한 사명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서로 연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참된 경건을 부흥시키는 일이 우리가 가장 크고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데 부흥과 개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 아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부흥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 죽음에서의 부활을 얘기하고 개혁은 우리의 사상, 이론, 습관,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고 그 개혁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경건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 속에는 의의 선한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이기게 된다고 실물교훈 50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죠. 하늘에서 지금 우리들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께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이 불어올 때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집인가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폭풍이 불어오면 바로 무너진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사실은 믿음의 신앙이 아니죠. 그죠?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습관의 변화,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개혁을 통한 영적 부활이 필요하다. 이 일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긴급히 요구되고 가장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조나단 베리를 노동 변호사로 지명하다. 2025년 4월 1일자 기사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나단 베리를 노동부 노동 변호사로 지명했다. 인준될 경우 베리는 노동부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되어 공정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180개 이상의 연방노동법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베리는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초기 노동부 정책 담당 차관부 대행을 역임했다. 또한 베리는 프로젝트 2025의 노동부 및 기타 노동 관련 기관에 대한 부분을 작성했는데 이 부분은 연방 최저임금 약화, 초과 근무 수당 자격 제한을 촉구하며 비밀투표 선거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노조 가입권 침해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나단 베리가 왜 중요하냐? 이 조나단 베리는 노동부 변호사로 일했던 사람인데 프로젝트 2025에 노동부에 관한 글을 쓴 사람이 조나단 베리예요. 일요일 안식일 글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조나단 베리라는 사람인 것이에요. 프로젝트 2025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일요일 안식일 법을 지정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예배를 강요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프로젝트 2025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나단 베리를 노동부 노동 변호사로 지명했고 첫 번째 투표는 통과했고 다음 투표가 남아있어요.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2025년 6월 26일자 어드벤트 메신저예요. 우리 재림교회 웹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예요. 1월 법령이 문 앞에 다가왔다. 조나단 베리의 지명이 전체 상원에서 최종 투표로 향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블루로 부활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미스터 선데이로라는 별명으로 불린 조나단 베리가 미국 노동부 차기 법무관에 공식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025년 6월 26일 상원 보건,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는 베리의 지명을 승인하여 상원 본회의에서 본격적인 청문회와 표결을 위한 길을 열었다. 베리가 인준될 경우 그는 노동부 최고 법무관으로 활동하며 노동정책, 직장규정, 종교적 배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의 지명은 특히 노동개혁과 1월 휴무 옹호와 관련하여 교회와 국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 그의 지명이 어떻다는 것이죠? 노동개혁과 1월 휴무 옹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인들과 정치 임명자들이 미국 기독교를 부활시키고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정부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더 이상 숨기지 않으면서 우리는 위험하고 의도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시민 권력이 종교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 이용될 때 교회와 국가의 경계는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다. 이는 단순한 잘못된 정치 운동이 아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예배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낼 거짓 부흥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경고가 성취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필사적으로 사회를 구하려 애쓰는 가운데 우리는 종교 법안에 대한 압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 소유지에 십계명을 게시하고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의무화하고 일요일을 국가가 인정하는 예배일로 부활시키는 것 등이 그 예시다. 이러한 행위들은 애국심과 도덕성의 표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예언적 위기와 종교적 폭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자, 일요일 안식일법 블루로는 예언적 위기와 종교적 폭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이렇게 어드벤트 메신저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주의자들은 국가가 반드시 교회에 의해 통제되고 통치되어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나단 베리의 사상은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콘스탄티누스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일요일에 쉬고 상점 문을 닫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뿌리고 유대교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휴식법을 처음부터 국가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지역마다 시행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해야 일요일 안식일법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자, 교회정은 5권 81쪽입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전개된다. 자,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세상의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싸움이 전개되는데 이때에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우리가 그 찬란한 강체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쭉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려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일요일 예배가 강요될 때
하나님의 계명 일곱째 날 안식일과 인간의 계명인 태양의 날 일요일과의 전쟁에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되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은 참된 경건과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가 이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똑같은 찬미를 부르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자들은 자기 의로 옷 입었기에 벌거벗은 그 같은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한 사람들은 이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상이 지금 세상과 닮아 있다면 우리는 연어가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단호하게 바다에서 강물로 향해서 산란을 위해 거슬러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단호하게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란해 보였던 많은 유명한 지도자들이 이때 흑암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단호히 방향을 바꾸면서 살아야 될 주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의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것을 말해요. 같이 교회 다니고 찬미하고 기도도 아주 잘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외형적인 것은 갖고 있지만 그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가식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게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은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완성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 즉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사는 삶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 이 삶이 가능하다. 자, 어드벤트 메신저 2025년 5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일요일 방문자는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주장하며 블루로를 지지한다.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기 넘게 가톨릭 신앙을 옹호해온 저명한 가톨릭 간행물인 우리의 일요일 방문자는 일요일의 휴식과 예배의 날로 규정하는 민법인 블루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교회와 국가의 이러한 개입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가 오랫동안 경고해온 종교적 강압과 정확히 일치한다. Our Sunday Visitor는 일요일의 의미, 하나님이 주신 휴식이 어떻게 목적 있는 삶을 열어주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요일 준수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의 사회적, 영적 이점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궁극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희생하는 사회에 대한
로마의 비전을 제시했다. 자, 이 블루로 일요일 안식일법, 일요일 법령은 재림교회가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통해 블루로 일요일 안식일법을 세워 종교적 강압을 국가가 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경고해왔던 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지금 실현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말했냐면 양심의 자유를 희생하는 사회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블루로가 입법화되면 우리의 개인의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희생하는 그런 사회다.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양심을 희생해야만이 되는 세상이 이 블루로가 입법화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양심의 자유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어요. 2025년 4월 6일 우리 일요일 방문자는 다음같이 말했대.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쉬웠다.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요일에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체 휴무를 보장하는 블루로를 시행했다. 안식일 정신은 교통량이 줄어들고 서두르는 일이 줄어드는 데서 분명히 드러났다. 일요일은 다른 속도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블루로는 누적된 예외로 인해 점차 약화되었다. 이제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양심에 대한 깊은 성찰로 시작돼야 한다. 교회의 주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성체 성사 부흥의 한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날을 거룩하게 기념하는 것은 미사 참석만으로 축소될 수 없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 날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 회복하는 일요일은 중년의 위기에 대한 치료제이며 절망에 대한 유일한 지속적인 치료법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 예배와 재충전 그리고 다시 일의 리듬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가톨릭은 성체 성사에 대해 주님의 최후의 만찬 때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여 빵과 포도주를 나누라고 하셨다는 이 복음서 말씀을 따르는 성례전이라고 그들의 성체 성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례전은 가톨릭 미사에서 주는 빵과 포도주의 외적인 형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살아 계시기에 그 미사 때 먹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가톨릭이 말하는 성체 성사의 의미예요. 미사에는 이 일요일 예배가 블루로가 입법화되어서 양심의 자유가 희생되는 그 사회에서 일요일 예배가 미사 참석만으로 축소될 수 없다. 다른 무언가가 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무언가가 또 있다. 그래서 이게 강요와 압제 이러한 것들로 앞으로 진행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성만찬 예식에 대해 뭐라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해 있죠.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거하면서 주의 재림을 대대로 전해야 한다. 이게 성만찬 예식의 의미라고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 의미를 본질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본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제적 임재를 의미하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흡수되어 우리의 몸에 힘과 건강을 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들은 우리들의 영적 생명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일치되는 생애를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음식이 몸을 강하게 하는 것 같이 말씀이 영혼을 강하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가톨릭은 지금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38조 중요합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박해를 일으킬 만한 만큼 반대가 강한 곳에서는 우리의 형제들로 그날을 순수하게 선교 사업을 하는 날로 삼게 하라. 그래서 일월 휴식법, 블루로는 처음에는 휴식의 날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의 날로 강제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휴식의 날로 우리에게 휴식하라 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일요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뭘 하라고요? 선교 사업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건들 133쪽에는 우리는 주의 중 첫째 날을 안식일로 숭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날은 여호와에 의해서 복받고 거룩하게 된 날이기 때문이다. 일요일을 숭배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기만자의 편에 놓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구예요. 그죠? 짐승의 표가 휴식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뭐와 관계되었을 때는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배와 관계되었을 때는 반드시 확고하게 반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휴식의 날로 말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휴식의 날로 삼으면서 선교 사업을 하라. 그렇지만 그것을 예배로 강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확고한 입장으로 반대해야 한다.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회정은 5권 546쪽에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입장은 조사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아니고 확고하게 서서 강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배를 강요할 때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취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넘겨줘요. 어디에 넘겨줘요? 국가의 법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자가 지금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정에 서서 우리가 믿는 바를 대답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곁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만 하면 됩니까?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217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 답변하고자 어떤 사람들은 왕들과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진리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성경을 분명하게 해설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신앙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진리를 피상적으로 누가 카더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굳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6권에는 우리는 장관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충성에 답변하고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알려줘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런 사실들을 이해해야 한다. 특별히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이해해야 된다. 젊은이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세상 교육에 너무나 빠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 준비뿐 아니라 진리에 대해 반석처럼 굳게 설 준비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자급자족하는 환경적 준비와 아직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에도 우리가 열성적으로 지금 선교적 사명에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동역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도 우리가 품성 준비, 진리에 대해 반석처럼 굳게 서는 준비, 그리고 자급자족하는 환경적 준비와 함께 선교적 사명,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2025년 5월 24일 폭스뉴스 기사예요. 하나님과 성경이 당신의 근무 일정에 대해 항상 옳았던 이유. 스탠포드 대학의 존 펜카벨 교수가 현대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는 일주일에 처음 49시간 동안은 생산성이 근무 시간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50시간에서 55시간 동안은 생산 속도가 늘어졌다. 그러나 56시간에서 70시간 동안의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는 펜카벨의 연구를 검토하면서 추가 14시간은 시간 낭비였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생산성 한계라고 부르는 숫자를 얻었다. 주당 55시간이다. 그리고 여기에 놀랍고 신성한 수학이 있다. 안식일 준수사는 주 5일 하루 10시간 일할 수 있다. 그는 안식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6번째 날에는 반나절만 일할 수 있었고 주당 55시간 일해야 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르셨다. 좋은 삶은 여가나 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6일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 7째 날은 신성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교과가 뭐예요? 출애굽기를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받았는데 출애굽기 16장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뭘 주셨어요? 만나를 거두게 하셨고, 금요일 예비일에는 7째 날 안식일에 먹을 그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몇 배를 구했어요? 2배를 구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력 있는 말씀이죠. 여전히 지켜져야 할 안식일 개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요리를 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예비일에 다 준비하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준수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주 행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그의 창조물들을 완전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언으로 우리는 예비일에 미리 안식일에 미리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3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안식일에 다른 평일에 2배를 거두면 다음날 그 2배 거둔 남은 음식이 어떻게 됐어요? 예, 썩었어요. 벌레가 생겨 곰팡이가 피었는데 예비일에 2배를 거둔 것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은 뭐예요? 안식일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예비일에 2배 거둔 것은 썩지 않게 하셨고 안식일은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2배를 거두면 그것이 썩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스뉴스에서 말하는 이 기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7째 날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들은 인간의 권위로 세워진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는 6일간 토요일에 반나절만 일하고 이제 일요일을 예배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요일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일찍 1시 정도에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7째 날 토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폭스뉴스에 나온 이 기사는 인간의 권위로 세워진 일요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뉴스에서조차 일요일 예배에 대해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교회증언 5권 717쪽에는 나의 형제들이여 다른 영혼들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그대들 자신의 구원도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을 위해 지금 그대들이 갖추고 있는 준비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대들은 그대들을 대항하여 반대가 일어날 때 그대들을 설 수 있게 해줄 강한 열성과 경건과 헌신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언제나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들이 의의 앞에 불려나가고 그대들이 고수하는 진리의 모든 주장이 심하게 비판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지 입증하는 믿음의 조사로 지금 우리는 시험받고 있어요. 은혜 시간이 맞춰지려는 이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경건과 헌신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준비가 시련의 때에 우리가 준비를 갖추었는지 그것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초기민지 72쪽에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준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 피난처를 찾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왜 준비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준비해야 된다. 자, 각시대 대인투 620쪽에는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환난의 때나 그 이후에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자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희망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쟁투를 맞이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끝에 무서운 고민의 말로 그들의 죄를 자복할 것이다. 그때 악한 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 날뛸 것이다. 그런 고백들은 마치 에서와 유다의 고백과 같은 성질의 것들이다. 그런 자복을 하는 자들은 죄 자체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한다. 유다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슬퍼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형편에 처해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우리 자신이 훨씬 나은 형편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죄인 중에 개수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항상 옷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So did you know Pope Francis is the last Pope? And after that, it will be the Judgment Day. So it literally ends after Pope Francis? Yeah. And this book in the Vatican archives, right, predicted every single pope from 1143 all the way to our current pope. But the scary thing is after Pope Francis, the last one, it just says Judgment Day. And the creepiest thing inside St. Paul's Basilica ordering the whole inner sanctuary is a picture of every single pope, right? But what's weird is that there's only a certain amount of markers where you can put the picture. There's just one left after Pope Francis. They've always said once that last slot is filled, it will be the end of the world. He predicted the time it took to go from the first pope that he wrote about to the halfway mark was 422 years. He's saying from the middle one to the end, another 422 years will be the end of the world. If you do 422 in the middle pope, which was 1585, that year is 2027. It's even weirder. Pope John the 23rd, he said that the end of the world would happen 2,000 years plus Christ's life. So that adds up to 2027 as well. Terrifying, isn't it? 네, 이 영상은 AI가 만든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바티칸에 있다는 이 기록은 사실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AI가 일론 머스크와 조 로건이 말하는 형태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2027년 이 프란시스코 교황 다음에는 심판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 바오로 2세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2000년 후에는 이제 마지막이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 2027년이 심판의 날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 언제예요? AD 27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AD 31년이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한 정확한 시간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시대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AI가 주는 이 영상을 보면 바티칸에 있는 기록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2027년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내 때가 마지막이에요. 영감의 글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시대소만 632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우리가 정확한 때와 날은 모르지만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는 알 수 있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도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이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다. 자, 여기 또 예언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의 강요에서 아담을 대신하여 그가 견디지 못한 시험을 견디셨다. 아담이 자신의 집의 빛에 등을 돌린 지 4000년 후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된 인류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담이 에덴에서 가졌던 본래의 순수함, 지혜, 지식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의 죄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지셨다. 그분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을 지닌 지 인류를 위해 인간이 공격받을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사단의 유혹을 견뎌내셔야 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담이 자신의 집에 빛의 등을 돌린 지 4000년 후.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승리하신 역사가 4000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D 31년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AD 31년이 4000년이다. 그 다음 가르페문 기별 상권 18쪽에는 그리스도는 순환 가운데서 매일 사람들에게서 거절을 당하시면서도 지구 역사가 끝나기 전 마지막 날에 존재하게 될 2000년의 세월 후에 당신의 교회까지를 내다보셨다. 주께서는 그날 이후 1893년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모든 변천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간직해 오셨다. 성경은 우리 앞에 한 모범 교회를 제시한다. 그들은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자들이 산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결과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요 동정과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지구 역사가 끝나기 전 2000년의 세월 후에 당신의 교회까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2000년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2000년까지를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93년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모든 변천에도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한 교회 1893년 이후에 한 교회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죠.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또 왕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 한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한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제7의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는 한 모범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14만 4천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고 355쪽에는 하나된 교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불멸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려 하셨다. 고난을 받으시고 매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역사가 끝나기 전 마지막 시대에 존재할 그분의 교회까지 2000년을 내다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기 전 마지막 시대에 존재할 그분의 교회까지 2000년을 내다보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2000년 후라면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2031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신에도 2027년과 2031년이 중요한 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교회와 국가의 연합에 어떤 특정한 날짜를 만약에 정해줬다면 이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그 특정한 날짜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설 준비를 하는 일을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셔요. 그냥 늘 우리는 뭐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마지막 날에 2000년의 역사를 2000년의 교회까지를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2000년의 그 교회까지를 내다보셨다. 그렇다면 예언의 신과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도 우리에게 마지막이 지금 굉장히 임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의 신이 이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 AD 27년이고 거기서부터 2000년이라면 2027년이에요. 앞으로 2년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AD 31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2000년이면 2031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6년 남았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내다보신 그 교회의 마지막 상태가 그때까지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우리는 언제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늘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끝이 임박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이게 무슨 2027년, 2031년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의 징조를 통해 어디쯤 와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888년도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도 명백하고 명확하게 지구의 종말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약속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지은 불법 이민자 수용소를 찾았습니다. 주변에 악어가 득실돼 탈출은 어려울 거라며 이곳에 수감될 불법 이민자들에게 엄포를 놨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방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 안에 2층 침대 여러 대가 빈틈없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창고형 매장을 연상케 하듯 넓은 공간에 이런 구조물이 줄지어 펼쳐져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수용소 주변은 열대 늪지대로 둘러싸여 있고 야생습지엔 악어를 포함한 각종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에 새로 조성된 약 3,000명 수용 규모의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 모습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로 불렸던 샌프란시스코 엘커트레즈 감옥의 명칭을 빌려와 악어 엘커트레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곳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변이 악어로 둘러싸여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teach them how to run away from an alligator, okay? If they escape prison. Don't run in a straight line. Run like this. And you know what? Your chances go up about 1%. 불법 이민자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도 이민 세관 단속국 모자를 쓰고 있는 악어무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원조 엘커트레즈 감옥도 62년 만에 재개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위해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을 전국 곳곳에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이민자를 위한 수용소 그리고 문을 닫았던 엘커트레즈 감옥 이러한 것들이 다시 재개될 때 이러한 수용소의 결국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예언을 가진 백성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새겨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엘살바도르 감옥 같은 그러한 곳들이 종국에는 나라의 법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수용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와 미쳐 날뛰는 그 분노를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224쪽에는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이요 가장 높은 영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로 인하여 밤모섬에 요배 같던 요한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이르를지 모르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화증의 4권 89쪽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섭리를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시련, 곧 연단시키고 순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시련이 주어질 때마다 어떤 사람이 불순물로 판명되는 것을 보았다. 언제나 점검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진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많은 사람들을 마른 이처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번영의 때에는 믿음을 공언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다. 역경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한다. 한 무리로서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께 경고하지 못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를 떠나간다.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 선지자 왕의 183쪽에는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뭐에 대한 공포심요?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시련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고 순결케 하는 과정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신앙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련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련에서 떨어져 나갈 때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우리가 아까 봤던 세상에 대해 계속적으로 동조해 오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예언의 신이라는 이 재림교회의 마지막 선지자 기별을 주셨잖아요. 이 예언의 신에 대해 의심과 또 부인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시련이 왔을 때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까지도 그들은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또 말씀으로 진리에 확고하게 서지 않음으로 떨어져 나가고 예언의 신을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각시대 대림도 608쪽에는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묻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않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오늘날 거짓 영의 역사가 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typical view of Christianity held by a lot of people here in Europe is that Jesus is a dead religion. You know, he's just the church on the corner with a whole bunch of rules. But the good thing about that is, in some ways, that there's a distaste for religion, but there's an openness to spiritual things. So I believe that there's a whole new generation, and we're seeing this. We're seeing people very open, like, hey, could we offer prayer for you? Or have you ever thought about doing a meditation and calling on the name of Jesus? You know, there's sort of an openness now to spiritual things. And we're seeing in hard cities where there's 0.5% of people who attend churches, people are getting saved every week. New people are coming to Christ, new church plants are starting, new outreaches are beginning. It's really a rich harvest time in Europe. 예, 지금 유럽이 이러한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종교는 싫어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마음이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사탄적이에요. 가짜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진심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는 싫어하지만 영적인 것에 마음이 열려있다. 이것이 사탄적이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진리로 연합하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를 속죄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칭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종교 행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위는 이것이니, 이 신앙행위란 말이 곧 헬라어로 드레스케이아인데 이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 또는 종교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종교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종교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 종교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행위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성과 사랑, 희생이 실제 생활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명상이나 강신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네 감정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종교는 싫어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열려있다. 이게 가짜 부흥 운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고의 글에 보면 참된 신앙이란 그대의 실제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뜻한다. 이게 참된 종교 행위예요. 그대의 생활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참된 신앙, 참된 종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대의 신앙 고백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구별된 백성이 아니면 그러한 신앙 고백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사건들 159쪽 보겠어요? 음악이 올무가 된, 아까 우리가 가짜 부흥 운동을 보면 사람들이 음악에 열광해요. 인디애나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묘사한 것과 같은 일들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있을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온갖 기괴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큰 소리로 외치며 드럼과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리며 춤추는 광경을 재현할 것이다. 이지적인 인간의 감각들은 혼란을 일으켜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 없게 된다. 자범의 강태는 감각들에 충격을 주고 만약 올바로 행하였다면 축복이 되었을 것을 악용하게 된다. 사단의 매개자들의 능력들이 북새통을 일으키기 위하여 고막을 찢을 듯한 괴상한 소리와 온갖 잡음들과 혼합되며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 과거 역사에 나타났던 그러한 것들이 미래에도 나타날 것이다. 사단은 음악 연주 방식을 이용하여 그것을 사람을 유혹하는 올무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음악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올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감동에서 우리 마음을 실제로 분리시킬 이상한 행위들을 용납하지 말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은 언제나 침착성과 위험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 거짓으로 짓거리는 방언, 강신, 거짓 형분, 거짓으로 짓거리는 방언, 떠드는 것 등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선물로 간주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기만당했다. 이 모든 것의 열매는 선한 것이 아니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교회 안에 드럼 그리고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리며 춤추는 광경이 재현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 끝마치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그리고 장막 집회 같은 것에 드럼과 춤추는 장면이 있다면 은혜의 시간이 끝마치려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더 깊은 헌신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드럼이나 춤추는 광경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간이 교회 안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연애신에서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교회에 일어날 때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이구나. 이제 우리는 하늘에 갈 시간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각시대 대댕투 참교에 대한 사단의 공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 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자, 우리도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원수인 사단이 이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낸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을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진짜 참된 경건의 부흥에 앞서 가짜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신앙적 큰 부흥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다고 기만당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이 흥분에는 음악이 항상 있어요. 거기에는 드럼이 있고 그리고 춤추는 장면들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어드벤처 메신저의 방언의 위조 부흥이 백악관에 침공하며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하다. 그래서 이러한 가짜 부흥 그리고 가짜 방언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 많이 거짓 기별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We just thank you right now, Lord, from the east, the west, the north, and the south. You will shake America with your power and your glory. We cancel every assignment of the enemy. This nation was birthed to be one nation under God, and we are standing on the soil of the White House, and we are declaring your word. Every place that our foot will trod, you will give it to us, and we are taking the land. We thank you, oh Lord. You have brought us to the kingdom for a time such as this, and this is the time. And so we declare right now, from the capital of our nation, that America will come back to God. We will come back to God. Nothing will stop this nation. And we speak right now by the authority of heaven. You told us to bring heaven to earth. Heaven is being released through your people right now. 방언을 하는 여 목사가 백악관에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 기도를 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땅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여 달라고 하늘로 올리우는 기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여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이 하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은 함께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에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어요.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바 그래야 보혜사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도록 해야 돼요. 이 여자는 지금 미국의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통한 그러한 1월 안식일법 이러한 것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르침 기별 상권 424쪽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신 날인 우상 안식일을 높이고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모든 능력, 그들이 잘못된 사용에 악용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돕는다. 그들은 그들의 지각력을 가리우는 다른 영에 의하여 감동을 받아 이로를 높이는 것이 전적으로 천주교의 제도임을 보지 못한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목사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다른 영이에요. 사탄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아서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도우면서 이 일요일을 높이는 것이 전적으로 천주교의 제도임을 보지 못하고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언의 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르침 기회 2권 392쪽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아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에 대한 매우 강한 빛을 받았다. 주님께서 진리를 믿느라고 주장하는 모든 영혼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총명한 지식을 갖기를 바라신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을 기만할 것이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흔들리고야 말 것이다. 그러한 때에 각자는 우리가 믿는 까닭에 대해 밝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가 믿는 까닭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된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Now let's talk about hard power. The world is arming like never before. Defense spending is ballooning, alliances are sharpening, and old rivalries are the result. A global arms race that is fiercer than ever. The latest numbers are out. The world spent $2.7 trillion to buy weapons last year, $2.7 trillion on tanks, jets, missiles, and drones. This is data from 2024. This is a 9.4% increase from the year before. The report has been compiled by SIPRI, that is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SIPRI releases global military spending data every year. Their latest report has delivered a chilling verdict. It says nations are preparing for long and bloody wars. So what's driving this frenzy? Who is profiting from it? And what does it mean for global peace? Let me try and break it down. First of all, the usual suspects. Unsurprisingly, the US is at the top of the table. Washington spent, and listen to this, Washington spent $997 billion on weapons last year. They account for 37% of global military spending. In terms of sale, the US controls 43% of the market share. Next in line is China. Their military spending has risen by over 7%. It now stands at $314 billion. And Beijing's spending translates to aggression on ground, particularly around Taiwan and the South China Sea. We've been telling you about it. Next is Russia. Moscow's military spending has shot up by a staggering 38%. They've been at war for 3 years, so the increased spending makes sense. But this is where the plot thickens. At number 4 on this list is Germany. Their defense spending is at $88 billion. Germany is now the biggest spender in all of Europe.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First, the war in Ukraine, of course. And second, US President Donald Trump's threat to exit NATO. Europe is taking notes. Their military spending has exploded by 17%, surpassing levels from the Cold War era. And what about Ukraine? Well, they are now the world's biggest weapons importers. Kiev spends 34% of its GDP on defense. I'll repeat that for you. Kiev spends 34% of its GDP on defense. That's the largest military burden for any country in the world. And this is a trend across conflict regions. West Asia, for example, Israel's military spending has surged by 64%. It is the steepest since the Six-Day War that happened in 1967. And these aren't just numbers. They are a mirror of the world's realities. Two wars have fueled global tensions. Nations are arming to the teeth. 예, 지금 군사비 지출이 냉전 시대 이후로 전에 없이 높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땅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1, 2, 3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군사비 지출이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 그러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독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나 키예프 이런 곳에서도 강력한 무기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또 폴란드 국무총리는 우리는 가장 강력한 군대여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이란에 대한 공격, 또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관계 악화, 그리고 중국과 대만, 한반도의 전쟁 위협도 계속해서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서의 교전 등 세상이 지금 전쟁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원고에 있는 글이에요.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도시들에서 수천 명의 남녀가 굶주림으로 죽어간다. 돈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게 시장을 통제한다. 그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그것을 크게 상승된 가격에 판다. 이것은 더 가난한 계층의 굶주림을 뜻하며 내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개국 이래로 없던 한련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씩 일어나는 이러한 내전, 그리고 또 기후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농사가 망쳐지고 이러면은 뭐가 없겠어요? 농산물이 부족하겠죠. 그때 돈 있는 자들이 그 농산물을 시장을 통제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리고 사 먹으려면 아주 값비싼 돈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굶주림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내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전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민족과 민족끼리의 내전, 그리고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날 사건 238쪽에는 내 큰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 이 세상의 열강들을 붙들게 된다. 세상의 나라들은 전쟁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고 있다. 이 제지하는 능력이 제거되면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치명적인 무기들이 발명될 것이다. 사람을 실은 배들이 큰 바다에 매몰될 것이다. 진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의 지배 아래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때가 오기 전까지 제재 아래 놓여질 것이다. 그래서 내전과 부분적인 전쟁은 있을 거예요. 국지적인 전쟁, 부분적인 전쟁은 있겠지만은 세상이 전체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온 세상이 휩쓸려 가는 것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이 쳐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인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태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민족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전쟁을 위한 큰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나라의 왕국들은 서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의 큰 날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비록 국가들은 전쟁과 유혈의 참극을 위하여 저들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내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라고 하신 명령은 아직도 그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주의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올바른 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제정신으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전쟁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며 전쟁의 희생자들을 제약과 유혈 속으로 영원히 썰어 넣어버리기 때문이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그래서 전쟁은 왜 일어난다고요? 사단의 자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순간만이 아직 남아있다.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전면적인 교전이 없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 전에는 아직 내 바람이 붙들려 있다. 내 바람이 놓이게 되면 세상의 열강들은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해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이다. 그래서 전면적인 제3차 세계대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이 쳐지기 전에는 아직 내 바람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백성 둘레에 마련해 놓은 장벽들은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옛길을 물어서 특별한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옹호하는 대신에 세상과 손을 잡았다. 그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뭔지 보세요. 가능과 호소와 견책을 통한 경고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가 세속의 길로 신속히 빠져들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은 소경이 된 것 같다. 아무리 가능과 호소와 견책을 통한 경고의 음성을 해도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귀에 안 들린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이게 들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도시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런 위기의식도 못 느끼고. 부자 선지자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대담한 불신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을 수확하게 된다. 우리가 무관심하면요, 거기에 대해 심은 것을 수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그들의 영혼을 분기시켰던 진리를 냉랭한 무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불경건한 강팍함, 즉 거룩한 진리에 대한 태만과 저항을 나타내는 자는 그들이 뿌린 것을 수확하고야 말 것이다. 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지금 은혜의 초청을 경시할지라도 거덕거덕 그 가마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같은 길을 행할 것이다. 멸망할 때까지 지금 은혜의 초청을 경시하며 거덕거덕 그 가마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면 사람들은 멸망할 때까지 그 길을 계속 행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대반역자의 편에 그들의 모든 영향력을 바친 후에라도 극도의 궁지에 빠져있는 순간에 곧 위험이 그들을 에워싸는 때 그들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약적인 방종의 생활을 경험하고 그것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단련된 성품이 그들에게 너무나 철저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그때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의 길에 아무런 빛이 비치지 않았더라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다. 아무런 빛을 받지 않았더라면 자비의 시간이 더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비의 시간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중재하여 그들에게 자비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빛이 오랫동안 거절되고 멸시당한 후에는 마침내 그 같은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무런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기를 기대해 왔지만 그들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는 아직 그들이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였다고 부조화 선지자 260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계속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 상태인 이 상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있기를 원하고 온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낯선 땅으로 나아가서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노예 상태가 나는 더 좋다고 얘기하는 그 히브리 민족의 백성의 상태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33쪽에는 죄를 범하는 행동마다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멸시하고 저버리는 것마다 그 영향은 그대들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 그것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의지를 약하게 하고 지각을 마비시켜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신의 간절한 탄원에 응할 생각을 적어지게 할 뿐 아니라 능도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저희는 아무 때나 원하는 때 저희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또는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경솔히 여길지라도 이후에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의 불안한 양심을 진정시키고 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은혜의 성신을 거스린 이후에라도 또는 저희의 감화를 사단의 편으로 끼친 이후에라도 어떤 최후적 순간에 저희가 걸어오던 방향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그때 시골로 가고 그때 준비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거절한 자비가 내일의 자비를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미루지 말라. 준비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적인 일권에는 나는 젊은이들에게 전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들이 하늘을 얻을 가망이 없게 될 것을 보았다. 우리 젊은이들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보여진 바에 의하면 신앙과 진리를 공언하는 젊은이들 중 절반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참된 기초가 없이 막연한 희망을 의지하고 있다. 샘이 깨끗게 되지 못했으므로 그 샘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깨끗하지 못하다. 샘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 흐름도 깨끗해질 것이다. 마음이 바르면 그대의 말과 의복과 행동이 모두 올바르게 될 것이다. 참된 경건이 부족하다. 나는 부주의하고 경솔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함으로 나의 주님께 욕을 돌리고 싶지 않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주의하고 경솔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점과 정욕을 정복한다. 죄로 병든 심령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있다. 그 치료제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든 이 심령을 고칠 수 있으려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하신 구주이신가. 그분의 은혜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충분하다. 그리고 가장 강한 자도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았다.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열렬하고 진실하라. 열렬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라. 고민하라. 예수님은 동산에서 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다. 그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 것을 느낄 때까지 그대의 골방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대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한 그대는 이 악한 기질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안에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나타날 것이다. 자, 시대소망 273쪽입니다. 부유하던 마태에게나 가난하던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똑같은 시험이 이르렀으며 똑같은 헌신이 각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시험, 똑같은 헌신이 각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고 옛 생애에 대한 충동이 가장 강하던 성공의 순간에 예수께서는 바다에서 일하던 제자들에게 복음 사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셨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는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해 시험을 받고 있다.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며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사람들이 위대한 구원을 인식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자아희생은 그들의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즐겨 따라갈 것이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재물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 우리의 자아도 버리고 우리의 시간, 재능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업에 위해서 지금 써야 할 때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아 희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자아를 옹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려면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재산권을 위한 모든 야망은 버림받고 어린이의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가 그들의 보호의 반석이요 그들의 강한 망대임을 발견할 것이고 그들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며 그분께서는 그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온전히 복음 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이 요구에 즐겨 따라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